도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예배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할 때는 답이 없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 방해하는 전자기기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풍유 베푸시는 주 하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빗줄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빗줄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도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받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크신 사랑을 힘입고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성산의 제단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성산의 제단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다니엘 세우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용중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림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함으로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산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돌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아를 이제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드리며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고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로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멘토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성산교회에서 열린 제140회 서울 서분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기도와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사하고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설이 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그동안 아동부 교육을 위해
애쓰셨던 이혜린 전도사님이 다음 주일까지 사역하고 사임합니다. 전도사님의 앞길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어버이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기관 개인 참가를 신청하실 분들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세요. 금주의 암송 9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인 것이 진동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기도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는 새벽 기도회와 또 철야 기도가 를 할 만큼 기도에 열정이 있고 또 기도 응답의 체험도 많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건강한가, 우리의 기도는 성경적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 요즘 공기가 좋지 않죠. 미세먼지로 이렇게 가득한데 그런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듯이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열심히 기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빙앤 헌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는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빙앤 헌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도가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기도는 그 주도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올바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모인 곳이 진동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본문에 담긴 기도를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배움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 모인 곳에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인 곳이 진동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크게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관리들이 사도들을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을 때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무엇을 하였다고 말씀합니까?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위협이 있고 그런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순간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중보기도의 역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한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 부탁하고, 그러면 그 순간 앉아서 그들이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럼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태만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문제의 당사자인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입니다. 이 문맥이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그 문맥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지혜가 부족하면 누가 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당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했더니 시험이 없었더라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얻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려움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의 파도를 타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주님이 이 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를 분명히 알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 주님, 제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부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기적과 또 능력도 행하시고 복음도 전하셨지만, 사실 그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모든 순간,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중보를 부탁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 모임 속에 누가 함께 있겠다고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런데 함께 모인 이유가 뭐예요? 이 두세 사람이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친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특별히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있을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뭐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저분은 기도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분 있죠? 그분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앞에 있는 설교하는 목회자 기도는 잘 들어주고, 여러분 기도는 잘 안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그렇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체험하시고 신앙의 일치월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십시다. 그럴 때에 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에 언덕의 나무가 오히려 더 튼튼하게 뿌리 내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깊어져 가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를 통해서 더욱 힘차게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사이비 종교에도 있고 미신에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심지어 과거에 우리 조상들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시면 비나이다 그러고 그 한복 입고 그런 거 흰 옷 입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정한수라고 그거 떠놓고. 근데 그런 타종교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정성과 열심이에요. 물 한 그릇 떠놓고 100일이고 1000일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대상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타종교의 기도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열심에 근거하고 있다면 성경의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과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사로잡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막 괴롭히다가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저 이렇게 위협하고 놓아주면서 다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 세상 역사와 우주 만물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느낀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진뱅이가 40년 됐다 일어나? 어떻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 이러면서 의심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이루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 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문제 아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인생을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에 모든 해답이 있다. 그것을 믿게 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우리의 어떤 이상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절벽 같은 문제, 벼랑 끝 같은 문제에 여러분이 내몰렸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뭐 의사가 소망 없습니다 얘기해도 그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셔야 돼요. 기다려 보세요. 제 인생의 주권자이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수고했으니 이제 그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것도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너 그것 이루어야 돼. 너 지금 이 고난 잘 이겨내고 이 질병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 정금같이 나와서 그거 감당해야 돼.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을 것을 소망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40여 세나 된 안진뱅이를 고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여러분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다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손을 펴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지금 그 죄악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잡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라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장막부터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최근에 하나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자꾸 혼동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냐, 아니면 뭐 기도해도 한 번도 이렇게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능력 없게 살고 있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최근에? 못 보셨어요? 너무 강하게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해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문제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죄악을 오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오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소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단비처럼 여러분의 삶에 쏟아질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게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읽는데 다들 감동이 없으셨어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거나, 그 문제인 거죠.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또한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 옛날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세상의 군왕들과 모든 족속들이 그 메시아를 핍박할 것이고, 그렇게 핍박할 것이고 헛된 일을 꾸밀 것인데, 지금 그 사건이 제자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기도로 간구한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두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스르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시스의 번역인데, 이전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치 묶여있던 보자기, 우리 옛날 어르신들 가방이 아니라 보자기에 싸들고 다녔잖아요, 이 짐을. 근데 보자기 안에 있을 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풀어서 보여주면, 아, 이게 들어있었군요 라고 아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몰랐다가 계시로 알려주시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사건이군요 라고 그 계시가 성취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확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뻐서 이제 자리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틈만 나면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과거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나온 지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책이. 근데 그 책의 그 책의 저자인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버스를 탈 때도 성령님 먼저 타시죠, 그러고 다시 탄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앞세우고 산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화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계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방과 세상과 군왕과 백성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나라가, 야, 기독교나 타종교나 다 똑같아, 기독교 가르치지 마, 심지어 이렇게 청교도의 후예들이 세운 미국에서도 이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할 때 예수님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 얘기하면 직장에서 잘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도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도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맡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또한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백성들이 다 합세해서 예수를 거슬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구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성에서 그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사가 누구의 뜻대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스토리를 써 나가실 건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배역이에요. 배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연극 무대. 이 세상이 큰 연극 무대라면 하나님께서 감독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역할을 맡는 사람인 거죠. 감독이 의도한 대로 배우들이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연극은 성공적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 아빠와 엄마로서의 역할, 또 직장 안에서의 어떤 부장님과 과장님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직분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시험 가운데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현실 그대로의 어려움과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서운 위협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주님, 나를 박해하는 그들에게 날벼락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위협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내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주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응답 주시는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실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환경이나 문제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좋지 못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과 새로움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장래의 소망과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제자들은 고난과 위협을 피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위협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금요기도회도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금요기도회 전에도 여러분 시간 나시면 금요기도회 전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전도하시고 금요기도회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저희가 좀 세상에 이렇게 이 신월동 일대의 영적 기후를 바꾸면 좋겠다 싶어서 의욕을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스피커를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고 막 여기 양천구 떠나가도록 찬양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저기서 시끄럽다고 지금. 그래서 구청에서도 찾아오고 경찰도 한번 찾아오고 도서관 아가씨도 막 목이 터져라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고 저쪽 앞에서도 전화도 한번 오고 그랬어요. 자, 이 정도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찬양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표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럼에도 막 크게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요청이 올 때마다 볼륨도 줄이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정숙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는 엊그저께는 이렇게 스피커를 본당 안쪽에 들여놓고 교회 안으로 들여놓고 이제 찬양 부르는 분들만 밖에서 이렇게 육성만 나가도록 소리는 이제 적게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할 때에 교회들이 도전받더라고요.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와, 이 교회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도를 하는구나 라고 도전도 받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위협과 그런 속에서 지금 전도에 대한 열정이 꺾인 거예요? 아니면 이겨내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겨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되 복음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열정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열정. 근데 이 열정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그분을 인생에서 만날 때 정말로 그 인격적인 체험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 세 번째로 이들은 이렇게 또한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 소원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병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존재 자체가 전도지가 되게 하셔서, 의사가 가망 없다 그랬는데 나 하나님 고쳐주셨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때로는 초라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까? 어떨 땐 나 자신조차 추스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심지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해서는 안 될 말도 내뱉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연약한 존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는 어떤 희망과 능력도 그래서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질병을 낫게 하고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도록 힘 주시는 분, 세상과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늘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매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전도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돈 주셨습니까? 야, 1인당 적어도 10사람씩 만나고 복음 전하려면 1인당 10,000원씩 10만 원은 필요하니까 내가 10만 원 줄게. 가서 복음 전하고 와. 이러셨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돈으로 전도하려고 하죠. 예수님 지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이나 지식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고 흑암의 세력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을 때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확신 있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전도하러 나갈 때 병 고치는 권세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정말로 급진적인 신앙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한 이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셨는데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기를 마치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느낌이 흔들린 게 아니라 모인 곳이 진동한 게,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과 같이 그렇게 막 집이 흔들리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또 흔들렸을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이야 라는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될 거야. 주님의 음성이 그들 심령 가운데 진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구역 모임이 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전도회 기관 모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호흡이 좋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력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로 담대하게 하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유혹을 다 끊어버리게 하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담대하게 하셔서 정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육신의 병을 고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아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진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며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맡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나 성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마음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마음, 우리 5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40여세나 되던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역경과 문제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지금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제식하거나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맡기며 또한 병고침도 받고 또한 문제 해결도 받고 정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삶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하심 그대로 이끌려가며 그렇게 순종하며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정말로 삶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로 복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세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또한 합심 기도하며 그렇게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를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나니 위에서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환경을 흔드시며 그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나도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합심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또한 교회와 가정과 또한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